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노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입으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랑이 너무 크기에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의 영혼들을 일깨워 주셔서 그 주님의 크신 사랑, 은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자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하시는 은혜가 다시 한번 저희 마음속에 용솟음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경숙 강도사 주님 앞에 간절하게 구한 기도의 내용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만 주시옵소서. 주디스 찬양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기뻐 받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이들이 이 찬양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기만을 원하올 때에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보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일까? 영광이 뭔 줄 알아야 이게 영광이다라고 보여주실 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깨달을 수가 있는데, 영광이 뭔지를 모르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춰도 우리는 그걸 영광이라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것, 우리가 상상했던 것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은 이럴 것이야 라고 상상했던 것으로 인하여서 엉뚱한데 빠져버리고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러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메시아로 오셨는데, 사람들은 메시아는 이럴 것이다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메시아면은 이 정도는 이런 모습은 가지고 오셔야 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상상 속에 있었죠.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셨어요. 근데 그 기록이 별로 우리들 마음에 안 들어. 그의 모양은 어린 순가 같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고 이런 표현을 해놨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오실 때에 사람들은 별로 그것이 메시아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상상 가운데 그래도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이라면 왕으로 오시는데 이러한 풍채를 가지고 오시지 않을까 상상했다가 정반대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들의 상상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십자가에 매달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영광이 뭔지 몰라. 영광이 어떤 건지를 몰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냥 영광은 이럴 것이다 라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영광만 있지 구체적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그 영광으로 나타나지 않고 원래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고 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대체 뭔가 이 부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 히브리어로는 카바드라 그래요. 카바드. 우리가 생각하는 막 빛나고 아름답고 신비하고 이러한 뜻도 있지만 그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힘겹다, 무겁다라는 뜻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겁다, 힘겹다는 자꾸 빼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신비하고 광채가 나고 영화롭고 이런 쪽으로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힘겨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무거울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큰 짐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헬라어로는 독사라고 돼 있어요. 물론 광채, 영광, 영화, 명성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무궁함을 의미해요. 우리의 이 언어로는 다 그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렸을 때 것 같아요. 어느 목사님 설교에 하나님을 태양에다가 비유하신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맞다 이제 지금도 일부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죠. 태양을 우리가 직접 보면 어떻게 돼요? 눈이 멀잖아요. 그러니까 꼭 광학 렌즈를 통해서만 태양을 봐야 한다. 너무 가까워도 안 되고 너무 멀어도 안 된다. 그런 내용으로 비유로 설교하셨던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님은 불각은 불가원이라는 그러한 우리의 사자성어를 대입을 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은 너무 가까이 있어도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이 있어도 안 되고 너무 멀리 있어도 일정한 거리를 둬야 한다. 일정한 거리를. 한편으로는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니 하나님이라면 무조건 우리 가까이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련하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불각은 불가원이실까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너무 가까이 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본인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 죄의 모든 허물을 벗어 던졌을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 이상 좋은 것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불가원의 관계일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는 살 자가 없어 그러시면서 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를 잠깐 덮으셨다가, 왜? 네가 나를 직접 보면 너는 죽으니까 잠깐 덮으셨다가 지나가신 후에 어느 모습만 보여주셨다? 등 뒷모습만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영광을 뭔가 표현을 해야 되고, 영광이 그러니까 우리의 상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영광이 도대체 그냥 말로만 영광 하면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영광을 올려드릴 때에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고 드려야지, 그냥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가 지금 올려드리고자 하는 영광이 무엇인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물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언어로는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한번 가깝게 10만 분지 1, 1억 분지 1이라도 한번 접근을 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저는 오늘 지금 중동의 전쟁,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방금 예배 직전에 봤더니 미국이 이제 이란의 그 핵시설 3군데를 공격을 했더라고요. 네, 완전히 공격을 끝냈다고. 11시 이제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시간 11시에 기자회견을 한다는 내용만 잠깐 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핵무기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이 핵무기가 도대체 뭘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룰 수 있는 물질 중에 가장 유용한 물질이기도 하며 가장 위험한 물질이기도 합니다. 이 핵물질이라는 게 그래요.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 때문에 어떤 이들은 치명상을 입고 바로 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조금 살더라도 정말 인간답게 살지 못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서 나오는 방사선이 다 나쁜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엑스레이를 찍고 뭐 하는 거 다 그 방사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안에도 방사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모든 물질에는 다 방사선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어느 정도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선이 우리에게 치명적이지 않은 이유는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이에요. 극소량의 방사선은 우리에게 오히려 유익하지 치명적이지를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굳이 비교를 하고 굳이 설명을 하기 위해서 비유로 뭔가를 하나 우리가 알기 쉽게 끌어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비유를 가져본다면 아마 이 핵물질과 뭔가 비슷한 면이 있지 않을까. 똑같지는 않아요. 감히 비교 대상도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이러한 물질들 속에 이러한 성분이,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비슷하지는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는 물론 방사선보다, 핵물질보다 더 에너지 측면에서는 더 능력이 많으세요. 방사선 핵 폭발에 나오는 그 에너지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에너지가 지금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에너지가 가득해요. 우리가 아는 방사선이 지금 지구 안에도 가득해요. 돌덩어리에도 방사능이 있어요. 방사선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주 극소수기 때문에, 극소량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런 해를 안 끼쳐요. 또 그것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있어야 그것이 존재 가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는 다 방사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저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영원으로부터 오는 그의 모든 것. 네. 그래도 이해는 잘 안 가요. 근데 표현을 한번 하자면은 영원으로부터 오는 그의 모든 것이 영광이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제 핵물질과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모세가 그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그 영광은 이미 그에게 나타났던 영광이에요. 이미 그에게 나타났던 영광. 그런데 지금 모세가 원하는 그러한 방향의 영광이 아니라 흔하게 지금 이 세상에 널려 있고 역사하고 있고, 거기다가 조금만 더 힘을 가하면 이 자연의 법칙마저도 뒤바꾸는 일들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자, 18절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이 내용은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병거와 마병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홍해에 수장된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데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17절에는 이렇게 돼요.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리니, 그 마병과 병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리니, 영광을 얻을 때에, 그 순간에, 그 영광이 나타날 때에 그들이 나를 누군 줄 알게 되리라? 여호와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이 영광은 어느 때 나타났어요? 이 영광이 나타난 건 언제예요? 구체적으로 그 영광이 실현됐을 때는 언제예요? 홍해에 그들이 다 수장됐을 때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러면 뭔가 이게 조금 깨림칙하지 않나요? 너무 깨림칙해요. 아니, 병거와 마병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좀 깨름칙할 수뿐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전체를 봐야 돼요. 한 부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내용이 돼요.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애굽에. 그리고 겨우 이제 바로가 도저히 자기 고집을 피울 수가 없어서 나가라 그랬어요. 나가라. 나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변해서 야 다시 저들을 잡아와라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 당시 힘의 균형을 생각하면은 어떻게 되어야만이 정상이에요? 다시 바로의 군대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끌려가야 정상인 거예요. 왜? 힘의 균형이 그래요. 그 당시 자연의 섭리가 그렇다고요. 약육강식이란 말이에요.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억압할 수뿐이 없는 시대에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이 결단하니까 지금 이란 쑥대밭이 돼버려요. 옳고 그름은 없어요. 누가 강하냐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옳습니까? 자기네들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으면서 너 핵무기 가지면 안 되라는 게 옳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어쨌든 이 세상, 그런데 우리는 어느 쪽에다 동조를 해요? 이스라엘에 동조를 해요. 이스라엘이 옳아서 동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동조를 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이란을 동조해요. 왜? 그것이 러시아의 유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옳고 그름이라는 게 없어요. 옳고 그름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 없어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옳고 그름을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바로의 마음이 변했으면 어떻게 되어야 되느냐? 이스라엘은 다시 끌려가야만 돼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쭉 더하셨어요. 그냥 온 우주에 항상 충만한 그 영광 위에 요거는 좀 특별한 케이스인데 하고 당신의 힘을 실었어요. 영광의 힘을 조금 더 실었어요. 약간 더 실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상상하던, 우리가 생각하던 그 법칙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어요. 무엇으로 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르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전에는 어떤 게 하나님의 영광이었느냐? 물은 높은 데서부터 낮은 데로 흐르는 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 더 가하시니까 흐르는 물이 갈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라진 물을 통해서, 갈라진 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싹 건너가고 나니까 뭐 하더라? 물이 다시 합쳐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하셨던 영광을 다시 거두신 거죠. 조금 더 넣으셨다가 조금 빼니까 이것이 합쳐져 버려요. 합쳐져 버리니까는 마병과 병거가 몰살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아주 단적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전체가 아니에요. 아주 단적인 거예요. 이런 일들이 출애굽하면서 계속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벨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났습니다. 모세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드니 누가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 이기고, 힘들어서 지팡이를 내리니 아말렉이 이기더라. 원래 싸움은 강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가 승패를 좌우할 수가 없어요.
원래의 싸움은 아말렉이 승리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힘을 가하니까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던 오합지졸과 같은 군사훈련이라고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이스라엘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쓱 또 너무 교만해질까봐 영광을 살짝 빼니까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반복적으로.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은 또 아니겠죠. 누가복음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기 위해서 동방의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니, 이거는 신비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연 현상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 자연 현상의 힘을 더 가하고 빼시고 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은 아주 신비한 영역의 사건이에요. 갑자기 이루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을 하는데, 거기에는 누가 섰고 주의 사자가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하는 것 보니까는 빛으로 비춰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렇게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아주 다양하게 나타나요. 다양하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은 오늘 본문에서의 내용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서는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보여주실 때 손으로 그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 에너지가, 그 능력이 그대로 그에게 전가가 되어지면 모세는 살지 못해요. 며칠 전 비 오는 날, 뭐 괜찮아서 그냥 저는 이렇게 걸었어요. 저 사물까지. 근데 중간에 비가 갑자기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서 이렇게 고가 밑에 이제 한참을 거기서 기다리다가 비가 이제 그친 후에 이제 다시 걸어왔어요. 근데 요 교회 가까이, 거의 가까이 다 왔는데 땅바닥에 뭐가 이렇게 그냥 지저분한 게 그냥 잔뜩 쏟아져 있어요. 이게 뭐지? 뭐 어디서 휩쓸려 온 것 같지도 않고 그 부분만 그래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나무를 봤더니 소나무가 번개를 맞은 거예요. 번개를. 와, 번개를 맞은 모습을 보니까요, 위서부터 아래까지 하얀 선이 껍질이 다 까진 거예요. 쫙 까지면서 이렇게 사선을 그으면서 내려보더라고요. 나중에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는요, 그때에 그 옆으로 사람이 지나가면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통해서 들어왔던 이 번개가, 소나무는 불연체예요. 불연체인데 우리 사람이 지나가면은 사람은 수분이 90%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벼락이, 소나무를 때렸던 벼락이 바로 사람에게로 가까이에 있을 때에는 그것이 사람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그 바로 즉사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전기 아닙니까? 전기. 번개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의 구름이 부딪히면서 생기는 아주 고압의 전류죠. 전압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데요, 그것이 너무 강하면은 사람은 순식간에 그냥 다 타버리고 말아요.
아마 하나님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에다가 하나님의 손을 딱 덮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시면서 이제 됐다, 내 뒷모습만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토록. 그런데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가 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영광.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지금 이렇게 어떠한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나타나고 신비한 측면에서도 나타나는데, 사람의 영광은 어떨까요?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도 영광이 있잖아요. 사람에게도 영광이 있어요. 이게 사람의 영광은 되게 자랑할 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능력이기도 하고요. 남보다 더 우월한 어떠한 그 사람의 재능을 이야기할 때 그것 또한 영광이에요. 그래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하고 할 때 옛날에는 다 뭘 씌워줬어요? 면류관, 월계관을 씌워줬죠. 그게 영광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 분야에서는 당신이 최고입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월계관을 씌워줬단 말이죠. 그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의 영광은요, 절제하지 못하면 오히려 독이 되고 마는 게 사람의 영광이기도 해요. 우리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1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썩어지는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이 사람들이 이렇다는. 그러고서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자, 사람은요, 사람의 영광은 그렇게 자기의 재능, 자기의 어떠한 지식 이런 것을 쭉 망라해서 어떠한 결과물을 이루어냈을 때에 우리는 그 사람을 뭐 어떤 영광의 자리에 앉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의 최고의 수준에 있는 그 어떤 자랑거리를 우리는 사람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이거는 썩어질 영광이에요. 이것은 조금만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은 내게 오히려 큰 독이 되어지는 영광이에요. 그것으로 인해서 자만함으로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영광은 비슷한 면이 있으면서도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무슨 영광을 좋아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하기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좋아해요.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카바드라고 하는 영광의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중에 힘겹다, 무겁다는 자꾸 배제시키는 거예요. 뭐만 좋아하는 거예요? 빛나다, 영화롭다, 이쪽으로만. 그리고 어떠한 에너지 측면에서 놀라운 능력이 더해져서 상대를 이기고, 또한 신비한 환상 가운데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빛을 보거나 이런 쪽으로만 사람들은 영광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사람의 영광도 그런 영광으로 자꾸 이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만 몰고 가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모든 영광은 사람들의 영광과 같아서 그것들은 다 썩어질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부르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여기시는, 죽은 자도 살리시며 산 자도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 하면 죽은 자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얼마나 무한하신 영광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핵물질에다가 자꾸 비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죄인 내 몸이기 때문에 극소량의 하나님의 영광만 필요해요. 그 이상의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우리에게는 치명적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우리가 가져야 되느냐? 보호 장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고 싶어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안 돼,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야, 내 얼굴을 보고 나서는 산자가 없어. 근데 네가 나를 보자고 하니, 네가 내 영광을 보고 싶어 하니 어떻게 해?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보호장구를 잠시 씌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잠시 덮었다가 이제 지나가신 이후에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여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모세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에게 보호 장비를 주셨어요. 보호 장비. 어떤 보호 장비인 줄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우리를 다 데려가야 되는데,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데려가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너무너무 강렬해서 그대로 갔다가는 우리가 다 타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진리 가운데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보호 장비가 되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정말 이 보배, 이 귀한 보배를 어디에 가졌다?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존재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질그릇과 같아서 다 깨져버려요. 그런데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 게 아니라 누구 것이다? 네, 하나님.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43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무슨 영광을 더 사랑하는 자들이라?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은 힘겹고 무거운 면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영광은 어때요? 자랑만 하면 돼요.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은 힘겹고 무거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이 뭔지 요한복음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하신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신 말씀이에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시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얻으신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겨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겁고 힘겨운 거는 다 빼놓으려고 그래요. 무엇만? 자랑스러운 것만, 신비한 것만, 그리고 상대를 이기는 능력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힘겹고 무거운 면이 있으니 그 힘겹고 무거운 것이 무엇이다?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노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곧 로마 군병들이 나를 잡으러 올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십자가를 내가 감당한다. 그러나 그것이 내게는 영광이다. 그것이 내게는 영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영광은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를 배제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배제한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 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았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의 앞에 어여치 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지금 죄인된 신분에서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의 산물들. 얼마나 여기 우리 교회 밖에만 나가도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운 꽃들이 이렇게 많이 피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주 극소량으로. 이것이 뭉쳐졌을 때에, 그 힘이 더하여졌을 때에 핵폭탄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도 지금 우리가 아는 능력 중에 가장 에너지 센 게 핵폭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때에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답니다. 핵폭탄 다 터뜨려도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일은 없어요. 전 세계가 가지고 있는 그 핵폭탄이 동시에 전체가 터져버리면 지구 껍데기 한 몇 메타 정도는 날려 보낼 수 있는 위력이 있다고 그래요. 지금 그것을 인류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위험한 것을 지금 가지고 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는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버린다고 그랬어요. 태양이 7배가 뜨거워진다고 그러셨어요. 하늘의 별들이 우수수 쏟아진다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과해야 한다? 우리의 보호 장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되고, 그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구나. 이거보다 큰 영광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내 작은 영광,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내가 귀히 여겼던 이 모든 것들을 드립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냥 말로만 귀한 건 내가 다 뒷공문에 챙기고 있고 말로만 하나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영광의 가치와 그 영광의 에너지가 얼마나 무한한 것을 아는 자들은 그 영광 앞에 내 사람의 영광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이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람의 영광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자랑거리가 되냐고요. 그러니 그것을 아는 자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영광, 그 영광의 의미를 아는 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하고 지금 소중히 여겼던 그 모든 것들, 자랑스러운 것들을 하나님, 내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입술뿐만이 아닌 그 모든 자랑거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직면할 수도 죽지 아니하는,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호막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게는 큰 에너지를 덧입게 되어서 요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온 우주가 내 놀이터가 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게 될 것이니만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이 그렇게 쫓고 쫓는 명예, 영광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것은 썩어질 영광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너무너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덮으시면서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하신 분입니까? 그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영광 올려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어서 말로만 하나님 영광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영광 보고 싶은 만큼 영광을 보려고 하는 노력, 그렇지 않아요? 영광 보고 싶어요, 영광 보고 싶어요. 보여줄 수가 없어요. 보면 죽어요. 보면 죽어. 방사선을 그냥 쐬면 죽어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가 아니라 보고 싶으면 볼 수 있도록 보호 장비를 갖추세요. 보호 장비를 갖추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요. 그 보호 장비가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십자가라. 성경은 말씀해 주셨으니 보호 장비 단단히 갖추시고 하나님의 영광 목도하시고 그 영광 받아서, 그 에너지 받아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능력을 나타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가슴속 깊이 새기시면서 정말 이제 말로만 하나님의 영광 보고 싶어요가 아닌 영광을 보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혀달라고, 옷 입게 해달라고, 옷 입는 일에 주저하는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동안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말로만 보고 싶은 것이 아니오라. 그 능력의 무한함을 아는 자들은 그 영광을 꼭 봐야만 합니다. 그 영광과 직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들은 죄인들입니다. 그 영광 앞에 서는 순간 우리들은 살아남을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광을 보고자만 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광을 보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며 그 방법을 찾아 나서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며 그 영광의 자리에 모두 함께 서서 세상의 사망의 권세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8장입니다.